할렐루야. 오늘은 침묵하시거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평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여 기독교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 고한규 장로님이라시는 분입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장로님이 평안남도 안주라는 곳으로 가셨다가 마침 그때 그 동네로 이 장로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산당원들이 장로님을 잡으려고 마을로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도망을 갔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동네를 벗어날 시간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동네에 있는데 코앞까지 들이닥쳤다는 이야기예요. 곧 잡혀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판인데, 그때야 뭐 재판이 있었습니까? 그냥 잡아다가 바로 인민 즉결 처형해 버렸는데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 중 주일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몇 명이 장로님을 이끌고 돼지우리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우리 속에다 확 밀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할아버지 장로님 가만히 숨어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밀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얼떨결에 밀치는 바람에 이 장로님은 그만 돼지우리 속에 넘어져서 그냥 돼지 똥과 오줌을 다 뒤집어 쓰고 범벅이, 오물 범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얼마나 이 온몸 묻었는지 돼지인지 사람인지 그냥 오물덩어리인지 모를 정도로 범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도착한 공산당원들이 총을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수색하다가 드디어 돼지우리 앞까지 왔는데, 이 장로님이 거기에 엎드려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오물 뒤집어쓴 돼지로 생각을 하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덕분에 장로님은 목숨을 구하고 그 즉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후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장로님은 그 당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산당원들이 동네로 들어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동네를 뒤지다가 자신이 숨어있는 그 돼지우리 앞에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섰을 때 내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바로 코앞까지 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를 알아채면 끌려가서 죽을 판인데, 그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 그 심정이 어떨까요? 장로님 말씀은 내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뒤에 간증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엄청난 어려움에 예수님이 처하신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62절로 6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 날 새벽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 재판이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재판이더라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해놓고 판을 짜놓은 재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바보가 아닌데 딱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두려우셨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계시냐? 침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담담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침묵하시며 서 계실 수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이 가졌던 그 모습 소유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시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처럼 담대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전인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고난 다가기 전 바로 그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제발 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십자가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평안함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스위스 물리학자 중에 아우구스트 파카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분은 성층권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성층권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저곳이 성층권입니다. 우리 지구 대기권 바깥쪽에 공기가 아주 희박한 그곳. 그는 이 성층권의 연구를 위해서 몇 번씩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성층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층권은 어떤 곳이냐? 기온이 거의 일정한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 시야를 방해하는 지상에 먼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층권은 미쳐 날뛰는 폭풍우도 없습니다. 오직 조용하고 평화로움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도 이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글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우도 없고 먼지도 없고 그리고 혼란함도 없고 조용하고 평안한 모습, 그것이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고 형통한 그 모습, 그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아달라고 있는데,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8편 4절 말씀, 4편 8절 말씀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시편을 적을 때 심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평안하게 누워 잤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그때가 정말 그런 평안한 때였느냐? 이 시편 4편을 지었을 당시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갔을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세월을 10년을 살았습니다만, 그때도 신발을 벗어놓고 도망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갈 때는 얼마나 다급했든지 신발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게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은 시가 이 시편인데, 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눕고 평안함으로 자는 모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또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의 심정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슴 없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한나의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근심의 빛이 없더라.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당시 상황이 정말 한나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마음에 평안한 근심의 빛이 없을 상황이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때 한나 상황이 뭐라고 있는지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남편에게는 둘째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 둘째 부인이 자신이 볼 때마다 자기에게 자식이 있으면 나는 남편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았음을 자랑하며 마음을, 심장을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나의 심리,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먼저 앞에 살펴본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그 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4편 3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또 한나의 경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아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고 평안한 날만 찾으시면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몇 년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산 가운데 평안한 날이 얼마나 계셨습니까? 자고 나면 또 근심거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 하나 건너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길 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미련함이 내 지혜로보다 더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누가 생각해도 두렵고 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비결은 먼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자기를 모함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조용히 평안한 모습으로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죽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죽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죽인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삶은 끝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짜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죽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방해할 수 있는 로마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피할 구멍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부활하여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고 그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에 가면 마젤란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 본토 남쪽에 위치한 곳에 티에라 델 푸에고라는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저기 아르헨티나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가 이쪽이 칠레인데요. 긴 나라가 칠레인데 그 밑에 보면 빨간 점 하나 있죠? 밑에 쪽에 동그라미 씌는 거 빨간 점 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의 주민들은 지금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섬의 사람들이 그런 섬 사람들이 그랬듯이 강하게 미신을 믿던, 그리고 사람을 쉽게 죽이던 그런 흉폭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선교하러 갔던 분이 있는데요. 알렌 가든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가서 일주일도 못 돼서 쫓겨났습니다. 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누워서 생각해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선교활동 후원을 요청해서 선교센터에다 후원을 요청하고 다시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가서 선교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다가
그 섬에 들어간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온몸에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 들어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선교 활동에서는 군인을 대동하고 그 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가서 발견한 것은 바닷가에 처참하게 창에 찔려서 부패하고 있는 이 선교사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은 그 선교사의 주머니에 있는 하나의 쪽지였는데요. 그 쪽지, 잡혀 있을 때 적은 그 쪽지였는데 이렇게 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만나를 먹으며 보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적혀진 쪽지 하나가 주머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렌 선교사는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창을 갈고 있는 그 원주민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이 글을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며 담대한 모습으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싫어하여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흡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선택했는데 또 하나 내가 너희를 인도함에 있어서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너를 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봐야 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잘못될까 망할까 죽을까 두려워하며 매일 평안을 놓쳐버리고 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일반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여 작정을 하고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기.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함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